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찬송가 147장을 보시면은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에 너 있었느냐,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00년 전 골고다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에는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찬송가의 고백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내가 그 자리에 있었음을, 예, 제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게 하는 찬송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이 시대라고 해서 다른 길로 용서하는 것은 없고, 그때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합법적으로 담당하신 곳이었고, 우리의 죄를 합법적으로 담당하신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갈보리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2000년 후에라도 내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내 지금의 죄도 실질적으로 용서받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결코 우리가 감상이나 상상이나 추억 정도의 의미는 아닙니다. 이 시대의 실질적인 죄의 문제 해결의 능력은 그 십자가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을 남기셨기 때문에 가상칠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그 말씀 속에는 왜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고, 또 자기 백성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입니다. 원래 이 십자가 형벌은요, 매우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해당시키지 않았고, 상습적으로 살인을 하거나 반란을 꾀하는 치명적인 범죄자만 십자가 형틀에 죽였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였을까? 그 이유는 나무에 매달려 죽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게 되면 그가 억울한 죽음이라 할지라도 모든 백성들이요, 항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자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왜 그러냐고 소리를 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항거였기 때문에 감히 누가 할 수 없었던,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반드시 십자가에 죽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보통 십자가 사형틀은 이 세로 막대기에다가 두 발을 포개어 못을 박았고, 또 가로에 있는 나무에다가 양팔을 대못으로 박았습니다. 그리고 물이 마를 때까지, 피가 다 쏟아지고 물이 마를 때까지 고통을 맛보게 하는 사형틀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형벌에는 두 가지 규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죽도록 채찍에 맞아 더 이상 항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는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차피 죽어야 되는 거,
십자가에 죽기 전에 대항하다가 맞아 죽는 게 훨씬 더 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항하지 못하도록, 못 박아도 아무 힘이 없도록 죽도록 매를 때리고 십자가 틀에 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드시 자기가 매달린 십자가는 자기가 옮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십자가 형벌의 규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인 시몬이 대신 짊어지고 가게 하였다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도저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는 갈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끔찍한 십자가 틀을 다른 사람에게 매게 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이 매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극심한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형틀 위에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용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라는 것은요, 내가 당하기 전까지는 이상에 불과합니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들이 다 듭니다. 그런데 현실에 닥치고 나면 머리로는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실질적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람을 피우는 남편을 아내가 용서한다고 할 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죄를 범한다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특별히 LA에 있는 사람들이 도박을 많이 합니다. 라스베가스가 가깝기 때문에 도박들을 많이 합니다.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도 도박하는 사람 많습니다. 장난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가서 도박장에 가서 돈 다 잃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 또 긁어가서 또 도박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눈물 흘리고 또 하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저도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런 놈 때려 죽이고 싶더라고요. 내 남편이 아닌데도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죽도록 매를 맞으시고 고통의 대못이 손과 발에 박히고 십자가 위에서 제일 먼저 외치신 첫 마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꼭 주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불의한 이 세력의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또 왕권 앞에 적당히 죄악과 타협하는 빌라도나 또 어제까지는 호산나 왕으로 오신 예수여라고 환영했던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조롱하고 하는 그 속에서 외치신 용서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범위 속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는가? 자기를 고통을 가했던 로마의 군인들만인가? 예수를 팔아버린 유다나 사형 언도를 내린 빌라도나 거기에만 한정된 용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포함한 용서의 선포이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는 고백은요, 그들이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옵기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저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함이니, 이야기는 뭐냐면 이 시대에 우리까지 포함한 주님의 용서의 기도이셨던 것입니다. 저녁에 시작된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가 십자가에서까지 계속된 그 사랑과 용서의 기도는 우리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용서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해달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용서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들이 자기가 저지른 죄를 몰랐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선생을 팔아먹는데 자기가 죄인 거 모르겠어요? 알았습니다. 또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그가 무죄한 자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죽이도록 한 것은요, 그가 부끄러운 짓을 했기 때문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번 범죄와는 상관없다, 너희들이 핏값을 대신 담당하라, 이렇게 할 만큼 알고 있었어요. 불의한 재판이라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뇌물을 주고 사서 예수님을 죽게 하기 위해서 고소하도록 한 사람들,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저들은 죄를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를 모르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들은요, 죄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의 막중함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짓이 자기의 라이벌 하나 없애는 정도의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인류의 구원, 자기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실 메시아라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모든 청중들, 관중들까지도 저들이 타협하고 저들이 예수를 팔아먹고 돈의 욕심을 부리고 한 것은 다 알고 있었지만 그가 메시아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죄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무지함으로 인한 죄와 고범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의로 죄를 범치 않도록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의로 죄를 범하는 자들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말은요,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는 성령 회방죄라고 말합니다. 고의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 성령의 역사를 고의로 거부하는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달리실 때 그 앞에 모였던 빌라도나 로마의 병정이나 모든 군중들은 그가 메시아인 거 몰랐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그들보다 우리의 죄가 가볍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용서의 기도는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 빌라도 앞에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외쳤던 그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 이 말을 듣게 되자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수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요, 죄는 알았지만 메시아를 죽이는 끔찍한 죄인인 것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십자가를 배신하는 것은요, 결코 그들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이 십자가는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들이라도 죄의 값을 치르실 때 당하는 그 처절함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가볍게 용서하신다고 생각되면 오늘 갈보리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적당히 하는 법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용서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용서를 깨닫고 용서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용서는 어떤 용서겠느냐? 우리에게 내가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도 용서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용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또 제 마음에도 그래요. 정말 괘씸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런 사람을 내가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이것이 내가 용서하지 않는 합법적인 마음의 이유입니다. 네, 오늘 골고다에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용서의 모습에는 용서를 구하지 않으셔도 용서부터 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용서해 달라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달라, 이것이 용서의 첫 번째 조건이, 선행 조건이 아닙니다. 그들이 용서를 구하든 안 구하든 우리 마음은 그를 향하여 용서해 주는 것이 십자가를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들은요, 십자가의 피가 덮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하는 거고요, 그 용서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가 용서를 구하든 구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진정성이 없다는 거죠. 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치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더 얄미워요. 하여튼 나한테 잘못해놓고 잘못했다고 치자. 뭐 이렇게 하면요, 더 괴롭습니다. 그러면 그 진정성이 없을 때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가? 용서해야 됩니다. 억울한 일과 불의한 일에 대해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용서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십자가 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뭐 이렇게 큰 십자가 이렇게 짊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 없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십자가의 첫 번째 선포가 뭐냐면 용서인데, 그 용서하지 않고 십자가 짊어지고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성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용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죄값, 우리의 용서에 대해서 빚을 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마음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다 용서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그렇게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죄값은요, 하나님께서 처리해 나가십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를 죽도록 매를 치고 오게 가둔 간수들을 위하여도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진정성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모든 죄와 허물의 사슬을 다 끊어놓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서한 거 아닙니다. 용서부터 하시고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어놓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십자가를 상상적인 것으로, 생각으로,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골고다 언덕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입니다. 이 음성을 이 새벽에 듣고 자유함을 가지시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가지시고, 특별히 용서하고, 용서를 결단하고 용서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마음에 한을 품고 응어리를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크리스티 킴이라는 사람이 인생의 응어리를 풀어라 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용서하지 못하면 스스로 겪어야 할 것이 12가지의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감당해야 할 불행이 12가지입니다. 그 12가지가 뭐냐면 마음이 더러워진다는 것.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요, 용서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더럽습니다. 둘째는 사탄에게 틈을 준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좋아합니다, 사탄은. 그래서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세 번째는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요, 나도 몰래 그 사람 닮아간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런 이성을 만나서 결혼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우리는 결혼 다 했으니까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용서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 만난대, 꼭. 다섯 번째는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고, 여섯 번째는 주님을 닮아갈 수 없고, 일곱 번째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여덟 번째는 몸이 쇠약해지게 되고, 아홉 번째는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열 번째는 과거에 묶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11번째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12번째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도 용서 안 하면서 그렇게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나 용서하지 말라는 기도죠. 미국 조지아주의 한 재판에서 캘빈 존슨이라는 흑인이 백인 여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배심원 전원이 백인들이었는데 아무리 결백함을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성폭행 혐의로 감옥에 갔습니다. 마지막 이 캘빈 존슨의 진술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증인이십니다. 나는 결코 진짜 범인이 아닙니다. 나는 감옥에서 내 누명이 벗도록 날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그의 최후 진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 들어가서 16년을 복역했습니다. 그리고 16년 만에 진범이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재심을 통해서 무죄 선고를 받고 나오게 됐습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존슨 씨, 당신을 16년이나 감옥에서 젊음을 희생하게 한 판사와 배심원들을 증오하지 않습니까? 보복할 마음이 없습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분노와 증오를 내 마음에 담고 있으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나는 살고 싶습니다. 이제 나아가 내가 할 일은 일자리를 구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십자가를 못 짊어지십니다. 오늘 새벽에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또 그래 용서하는 게 좋겠다 이 마음의 결단으로 끝나지 마시고 용서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 십자가를 똑똑히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도 용서하고 계십니다. 내 이웃과 형제를 향하여 특별히 교회 안에서 사소한 문제로 원수 맺고 미워하고 다투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기 전에 그 사람의 진정성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는 용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고난주간 용서함을 통하여 축복의 날로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